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 아들을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혈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창세기 4장 16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뭐 낳고 죽고 얘기라서 오늘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혈통입니다. 혈통. 우리말로 하면 족보죠. 족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혈통을 상당히 중요시하죠. 가문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왕조가 이제 문을 닫은 지가 몇백 년 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왕씨다. 그래서 큰 자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혈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혈통.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만큼 중요하시게 생각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여러 곳에 혈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창세기와 출애굽 이건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우리는 종살이 할 사람이 아니다. 원래는 우리는 저 세상의 족보하고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렇게 쭉 인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는 것을 이렇게 큰 자부심을 이렇게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렇게 족보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민족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이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럽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고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그냥 우리 부모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또 왕족을 세울 때, 그죠?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 혈통을 따졌어요. 그죠? 언약의 백성을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도 그냥 어느 날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이 혈통을 따라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혈통을 따졌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중요한 단어 생명이라는 그죠? 이 히브리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토레도트라는 이 생명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생명이냐? 이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번 정도 나옵니다. 11번 정도. 그러면서 예가 쭉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가 나왔는데 무슨 예가 나왔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가 뭐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꿀은 그만두고 막 기근이 일어나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잘 알으니까 뭐라 했느냐? 자기 부인 보고 당신은 너무 예쁘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 수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굉장히 당신이 예쁘다.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부인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 그죠? 예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뭐 다 이제 잘 가꾸니까 굉장히 괜찮은데 그때만 해도 별로일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냐?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자. 이래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다 진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 빼앗아간 사람들을 밤새도록 반은 죽여놔 버렸어요. 이 남의 부인을 건드렸다는 거지만 못 건들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생명의 씨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씨가 어디에 있냐면 남자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사실은 남자가 그 엄마라는 여자라는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키워가지고 우리가 나온 거지. 사실은 정확히 우리나라 옛날에 어머니 노래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셨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지금 뭘 알고 있었냐면 자기는 언약을 갖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이 메시아 혈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빼앗길 정도 자기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부인이야 또 얻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이 아니니까 나한테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니까요. 이걸 그대로 똑같은 실수를 범한 사람이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도요. 자기가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로 속여가지고 또 갑니다. 똑같은 실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굉장히 많이 축복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들을 통해서 누가 오셨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 혈통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나왔어요. 또 거기에 또 우리가 가장 어렵게 설명해야 될 다말과 유다의 실수가 나왔어요. 다말이라는 여인과 유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유다가 아들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상한 이 혈통을 이어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계대법이라고. 형수하고 우리 큰형님이 형수하고 살았는데 형님이 죽어버렸어.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둘째 동생이 바로 그 형님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 이상한 법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유다의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어버렸어.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또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죠?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조그만해. 근데 이건 이제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아브라함, 이삭을 대리해서 이 쭉 혈통으로 누가 나오냐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자식을 다 죽인다, 뭐 다 죽어.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팔자가 아니야, 좀 센 여자 같아 그냥.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 남자는 다 잡아 죽이는 여자란 말이야. 그 셋째 아들을 줄라니까 이것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순간적으로 이 며느리한테 자식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작전을 쫙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다말이 눈치를 챘어. 아,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자기한테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딱 알고 알아가지고 이 아버지가 저녁에 좀 외로우니까 술집에 가서 좀 이렇게 뭘 이렇게 주막에 가서 놀다 오고 그러는 것을 잘했는가 봐요. 이게 다말이 어떻게 했냐, 야식거리하게 딱 했잖아요. 길거리 여인과 같이 딱 만들어가지고 시아버지가 가는 길에 딱 유혹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약주를 드셔가지고 알딸딸 할 때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저녁을 그냥 같이 가신 거예요. 이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이 며느리가 이상하거든. 배가 살살 불러오거든요. 이거 지금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을 때 뭘 받았냐면 증표를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증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딱 불러가지고 너 어디 가서, 이 시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너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해서 배가 불러오느냐. 그때 다말이 뭐라 그러느냐, 이 주인이 나한테 그랬다. 그 증표를 갖다 딱 대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거라. 그때 유다가 딱 깨닫죠. 아, 내가 그냥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는 그 혈통을 가진 자인데 내가 순간적으로 자식이 죽는 데서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님의 혈통 속에, 마태복음 1장 혈통 속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으로만 보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윤리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고 굉장히 언약적인 종교예요.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축복, 그죠? 예수님의 축복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할 때마다 이런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다말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기생 라합, 그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우리아의 아내, 그죠?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 시아버지의 관계를 했지만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기생 노릇하다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에 대한 걸 쫙 들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적탐꾼으로 왔던 그 12명을 잘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 통해서 누가 오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그랬죠. 우리아의 아내, 또 거기 예수님 족보에 또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냐? 원래 이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단 말이죠. 다윗 왕이 전쟁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쉬는데 오늘 저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가 저 건너편 집에서 있단 말이죠. 저게 누구냐?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그 욕정이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이걸 어거지로 막 불러가지고 그런 또 일을 벌어진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에 딱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여기서 통해서 누가 왔냐?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혈통을 잇는 축복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뭐냐? 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하죠. 이때 당시에는 그냥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수가 오시는 혈통을 쫙 설명했지만 지금은 누구 혈통을 이어받냐? 앞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연결하는 이 믿음의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딱 나왔어요. 그죠?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돌 맞아 죽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멸족 집안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뭘 가장 중요시 하느냐? 윤리를 중요시 하느냐? 그렇다고 윤리 다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걸 잘못 깨달아 가지고 뭐 부인을 많이 둬도 된다 하는데 그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른 상황이거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구약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가정에 하나님이 이 메시아 혈통을 설명하려고 설명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무조건 낳고 뭐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불신자 혈통, 그죠? 불신자의 번성이 나타났어요. 그게 오늘 창세기 4장 16절부터 저 26절에 불신자들의 혈통을 쫙 족보를 설명했어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는 불신자의 상태인데 창세기 4장 거기 3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이죠.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불신자들의 혈통을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혈통을 보면 능력이 막 신자들보다 훨씬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가인이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는데 얼마만큼 대단하게 그 가인이 번성했냐면 에녹성을 만들었어요. 에녹성. 성을 쌓을 정도로 큰 뭐 성을 그냥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성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건축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지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또 22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래서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라는 뭐 두발 가인이 하는데 철로 기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큰 번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5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신자들의 번성이 나왔어요. 신자들의 혈통이 하나님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오죠. 비교하면서. 신자들의 번성이 5장 전체가 바로 신자들의 얘기가 딱 나왔어요.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셋에서부터 저 노아까지. 셋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노아까지.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을 대신 하나님 주셨던 아들이 셋인데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노아까지 족보가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죠? 이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999세까지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이 무드셀라는 누구냐? 노아의 할아버지. 이 사람이 999세를 살았어요. 여기 지금 뭘 의미하고 있냔 말이죠.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냥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노아가 창세기 다음 주에 보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인류를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뭘로 멸망시키느냐?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과학자들하고 얘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과학자들이 그래요.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유성에 가면 이제 박사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유성 그 대덕장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거기 갔다니까. 가서 보면요, 과학자들이 참 희한한 걸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검증해 보면 홍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조건, 그런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같이 있어가지고 농사 짓고 살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가 일어나면서 지금 오존층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막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우주에다가도 이렇게 바다처럼 큰 그걸 둥지처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스 같은 것이 지구에서 올라가면 그게 다 정화시키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홍수로 터지면서, 그죠? 홍수 날 때 보면 땅에서도 막 물이 쏟아졌지만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막 홍수가 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물로 재앙을 우리를 저주할 거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비가 쏟아지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방주를 만들려면 바다다 만들면 안 되잖아, 그죠?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진해 앞바다에서 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배가 붕 떠가지고, 응? 저 산에 걸려가지고, 아니 아파트에 걸려갖고 이게 처박으면요 배가 박살날 거 아니에요. 우리 창원에서 만들려면 창원에 제일 높은 산에 가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비가 가까이 다 차가당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 노아가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만들고, 비도 없었는데 비가 온다고 홍수를 죽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통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노아도 만들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어떤 신이 나타나서 만들려니까 만드는 거지, 참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내가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누가 얘기해야 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야 좀 알아들어요. 그건 좀 진짜 같은가 봐. 왜냐면 부모는 얘기해도 얘기한 대로 잘 못 살거든, 부모는. 그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할아버지니까 이제 힘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가 봐. 그 말을 훨씬 잘 들어요. 무드셀라가 노아 할아버지인데 끊임없이 이 방주를 졌는데, 이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수십 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 산꼭대기 나무 끌고 올라가고 남들은 다 저기다 놀고 즐기는데 노아는 끊임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보인다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복음을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냥 편안한 목회하면 욕 안 얻어먹거든.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욕 안 얻어먹어. 근데 오직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면 욕 얻어먹는다. 어느 날 이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재앙이 개인적으로 이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개인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그 개인 종말이라고 그러죠. 시대 종말이 있어요. 시대 종말. 그죠? 여러분 시대 종말 노아 시대, 애굽 시대 쭉 나오잖아요. 애굽 시대, 우리나라도 우리 뭐 인간 족보에서도 보면 거기도 보면 뭐 신석기, 구석기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전 개인 지구적 시대 종말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종말을 예비해 놓고 있냐? 이 지구 종말이 있어요. 이제는 지구가 마지막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이런 재앙이 어느 날 다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지구적으로 딱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문화식으로 뭐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뭔가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요. 야, 여기도 보통 제 우상이 많은 게 아니야. 막 상점마다 우상을 다 만들어놨어. 그 가정마다 그렇다더라고. 가정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뭐 모르는데 상가 가보면 막 호텔 같은 데 가봐도 다 이걸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 그 나라도 얼마나 재앙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오기 때문에 뭘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미래가 뭔지 막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드셀라 성경은 지금 창세기 5장은 뭘 설명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신자들의 혈통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노아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재앙을 막는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거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저 3층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실도 가끔 가서 예배도 참석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도 가끔 보셔야 돼요. 그때 많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저는 일부러 아침에 오면 기도를 안 합니다. 저는 아침에 딱 교회 오면 번당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모든 방을 다 들어가 봐요. 예배드릴 분위기가 됐는지 딱 봅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이들이 껌을 먹고 바닥에다 그냥 지근지근 해가지고 시커멓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미는 칼 갖고 가서 다 긁어냈어요. 아이들이 다 쳐다보는 거라. 내가 니들이 야 이것 좀 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여줘야 돼.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인데 앞으로 미래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그잖아요. 왜 그러냐?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착각인지 몰라도 저 3층 속에 노아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뭐냐 말이야. 이제 내 인생 거기 다 끝났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갈 게 뭐냐. 이거 생각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이거 생각. 내가 무드셀라 같이 얘들을 뭘 도와줘야 되겠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잖아요. 그죠? 신자의 번성이 신자의 혈통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그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피의 제사를 중히 여기는 혈통. 그죠? 다시 말하면 왜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은 피 예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십자가 얘기인데 구약 시대에는 늘 무슨 예배 드렸냐? 이 피의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이 피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받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시하는 혈통을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언약을 중히 여기는 혈통을 해서. 언약,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 목사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불교를 믿던 사람은 그 굉장히 그 불교에 대한 정성이 있잖아요. 그냥 새벽 예배 나와도 막 새벽에 가서 절간에 기도하는 가는 사람이 그냥 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막 찬물로 막 머리를 다 감고 막 그러고 갔다니까요. 왜?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막 감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안 받아요. 뭐가 들어가냐? 이 약속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이 딱 있어야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자꾸 막 불교식으로 믿던 사람은 교회도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응? 또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막 비는 거 막. 가서 막 무조건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막 빌으면 막 신이 감동되는 줄 알고 막. 그래서 막 교회 오면 뭐가 맨날 잘못했대. 하나님 신경질 나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나를 구원했는데 맨날 잘못했다니까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응? 한번 이러면 그러죠.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막 큰 유리창을 깼어.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애 놀면 그럴 수 있지 뭐. 용서해 줬어. 집에 가서 그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큰 유리를 깼는데 우리 목사님이 용서하겠냐. 응? 그 다음 주 또 와가지고 목사님 또 죄송해 내가 그 유리 깼다. 아이고 이놈 개 싸가지고 괜찮구나 삭수가. 아 괜찮아. 내가 할 테니까 넌 괜찮아. 다음 주 가서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저게 진짜 용서되겠냐 말이야. 저 비싼 것을. 또 그 다음 주에 와서도 목사님 또 잘못했다. 그때부터 내가 목사라도 신경질 나는 거야. 나를 무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용서했다는데 뭐 때문에 와서 자꾸 다 아니라고 빌었었냔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맨날 하면 잘못했대. 뭐 이렇게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잘못했대. 그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다 끝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언약의. 또 뭘 봐야 되느냐? 구약 시대에는 늘 뭘 보고 살았냐? 메시아의 그 대망을 딱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꿈을 꾸는 이런 혈통이 있었어요. 그걸 굉장히 기뻐했어요. 지금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막 와서 한 주간 살면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미래에 대한 염려 다 갖고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돼 버렸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완전히 회복받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예배를 받아서 하루 종일 회복돼야 돼. 이 회복이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가정에 가서도 회복하고 직장에 가서도 회복하고 그래야 돼요. 예배 시간만 다 회복하고 저 나갈 때 또 다 짊어지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또 막 염려했었고 그러지 마세요. 완전 회복이라. 아유 목사님 회복된 거 안 같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라.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또 누구를 축복하셨느냐? 어떤 사람을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를 중요히 여기는 혈통을 했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 여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을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나는 복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응? 복은 그만두고 예수 믿다가 질병 생겼어요. 그런다. 아니 예수 믿다가 나는 망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잘못 깨달아서 그래요. 복이라는 개념을 자꾸 물질로 둬서 그래요. 물질 많이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상대도 안 되는 복이 있는데 그 무슨 복을 줬냐?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은 내게 주시면 잘 관리하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진짜 주신 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실라 불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 후손이 복을 받아요. 이게 구원이죠. 그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열방. 이 세 가지를 부르신 이유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복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또 다섯 번째는 뭐냐?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중요시하는 혈통. 이 성전이 뭐냐?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그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이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성전 앞에 쫙 휘장이 쫙 쳐 있어요. 휘장이.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 여기는 누가 들어오느냐? 대제사장이 들어오는데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막 못 들어와. 그러면 여기 오면 다 죽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거하는 곳이었거든. 성전 이 앞쪽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고 이쪽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거, 우리 백성들이 사는 건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오면 죽어요. 자기가 허물이 있어,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여기 들어올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자기 죄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자기 죄를 다 씻어야만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 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죽음이고 여기서 나가는 자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바로 사는 거죠. 부활인 거예요. 이 성전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죽음과 부활을 계속 설명한 것이 성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은 그냥 예수님이 시장을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도 올라오고,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우리 목사님이 뭐 얼마나 보수적인지 이 성전에 올라오는 건 남자 외에는 절대 못 올라와. 남자 외에도 장로님, 목사님 외에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청소를 누가 했냐? 우리 하얀 백발의 노인 장로님들이 청소를 다 했어. 여기까지는 여자분도 해도 되고 애들도 해도 되는, 여기는 그냥 장로님만 했어. 지금도 우리 성도들 보고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뭐 덜덜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 우측에 내가 대강단을 서냐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아직 벗어나지를 않은 거.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장을 끊고 들어오는 길이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 만인 제사장이라. 그죠? 저 천주교처럼 막 자기만 제사장이고 막 자기만 막 교황이고, 우리는 모든 성도가 교황이고 모든 성도가 사제고 막. 무슨 교황이 이렇게 생겼냐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넘어가야겠다. 여섯 번째, 언약궤를 중심하는 혈통. 언약궤란 말은 그냥 괴짜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 말은 아니야. 괴짝 맡는 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 딱 들어가 있어. 십계명이.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항상 너희들을 먹이셨던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광야길 가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먹었어. 우리는 먹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먹는 것이 하늘에서 왔다니까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우리도 베트남 전쟁에서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된 짓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죽였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싫어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베트남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이. 야, 그런 건 과거일 뿐이고
우리는 한국한테 배울 게 많다. 응?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망했는데 한국이 그렇게 잘 사냐는 거야.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한다. 야, 생각이 완전 우리는 막 일본을 못 잡아먹어도 지금도 막 일본 상처가 많고 막 우리 조상은 아무도 일본한테 당한 것도 없는데 일본 하면 일단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지나가도 그냥 비행기만 틀 수 있으면 옆을 비껴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건 과거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저렇게 한국 같은 나라,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말. 여러분 이 만나 항아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만 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응답받은 거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그 언약궤가 거기 있어요. 또 뭐가 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이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그가 사용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쳐버렸어요.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지팡이를 치니까 뭐가 갈라지냐고. 저 반석이 뚫려서 물이 나와 생수가 나왔어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볼 때 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십계명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지금 지팡이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 노인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늘 기억하는 혈통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피, 언약, 메시아, 성전, 언약궤의 비밀을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혈통. 지금까지 오직 복음 때문에 역사했던 그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자손까지 응답을 다 주셨어요. 이게 바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중에 결론이죠. 그죠? 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혈통입니다. 혈통.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 그죠? 저 어린 세면들이 또 그 다음 세대 이 복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어린이 교육학교가 없어요. 어린이가 없다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뭐가 끊어지냐? 혈통이 끊어지는 거, 혈통이 끊어지는 거. 이것처럼 가슴 아픈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우리 기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요. 처음에는 막 이걸 모르고 막 그랬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 막 교회 올라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자 기다리는 거예요. 손 막 제가 원주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 손 만져보면 막 차지쳐가지고 막 끙끙 얼었어. 뭐 그 차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차 안에 막 안에 뜬따하게 했다 틀어놓고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 막 녹여줘야 되니까. 그 아이들 탈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지 막 그 눈물이 다 나. 지금도 나는 그거 보고 눈물 나요. 그걸 가지고 무슨 말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이해가 안 돼. 그게 혈통이거든.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들어가야 되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의 혈통을 이어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혈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도저히 우리 인류적인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이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역사와 증거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사님 우리 교사님들 저들을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무드셀라와 같이 아들 손자가 이 말을 알아듣고 이 인류를 재앙을 막을 방주를 만드는 일에 끊임없이 그 방주가 시작될 때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 어린 생명들이 끊어져가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들을 위해 선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함께하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혈통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